아멘. 여러분, 방금 여기 12절에 보면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위로다. 큰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뭐 엄청난 일이죠. 모든 사람이 놀랍고 기적으로 또 여깁니다. 심지어 유도고의 가족들은 어땠겠습니까? 유도고가 죽었는데 살아났으니 이게 엄청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복이고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요소요소에 위로를 참 많이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위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하시죠. 또 누군가에는 또 돈이 위로가 됩니다. 그죠? 돈이 증거가 되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또 누군가는 돈 환경이 위로가 됩니다. 심신이 허약한 사람이 아주 경치 좋은 데 가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의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제 결혼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리브가를 만났죠. 그죠? 리브가를 만나니까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가 그 어머니 한나에게 자녀가 없음을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남편이 몇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엘가나가 한나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저런 표현을 당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그의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이 바나바의 위로를 들은 사울이란 청년이 변하게 되죠. 그죠? 바울이 그를 통해서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 외에 숱하게 성경에 보면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원하옵 건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그리고 예배 나오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든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니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이 예배 자체가 위로입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게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러나 이 예배가 위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아멘하고 인정하게 되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목장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힘들다. 아니 여러분 바깥에서 그 모든 힘듦을 다 참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내가 힘들다고 해서 때려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깥에서는 더럽고 안 입고 와도 감당하는 것들이 많은데 유독 교회 와서는 그걸 못 참아요. 그죠? 돌이켜보면 그게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이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네가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3주 전에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지 인정하지 아니하시든지 우리는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위로자로 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옆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이 내게 위로가 됩니까? 이 시간에 저 원수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옆 사람이 옆에 신실하게 딱 앉아있는 것이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은 또한 나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위로하고 또 위로받고 위로의 통로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는 말이죠. 그죠?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물론 아무 말 없어도 함께 옆에 있다라는 그 자체로만 위로가 또한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어의 표현은 위로를 구체화시킵니다. 또한 그 위로를 구속하게 됩니다. 또한 그 위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표현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로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어떤 표현들이 위로일까요? 무조건 좋은 말 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못해도 잘한다. 이게 위로입니까? 못났는데 잘났다라고 말해준다고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못난 사람은 자기가 못난 거 알아요. 그래서 잘났다라고 해주면 그게 비꼬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짜인데 진짜다. 거짓인데 참이다 라고 해주는 것이 위로일까요? 위로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병폐로 온 것 중에 하나가 두 개가 있는데 긍정의 힘, 그 다음 두 번째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이 두 가지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이 회자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는 것은 이거 진짜로 보면 고래를 죽이는 거예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 책의 허구성을 증명하게 되고 비신앙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 실제로는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에 깊게 침투되다 보니까 막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인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만 위로가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우리 교회는 균형을 잃습니다. 외식과 위선만 난무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위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 위로됩니다. 긍정 위로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이 위로라고 여기면 균형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만 위로라 여기는 사람에게 책망을 하면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나를 욕하느냐고, 왜 나를 야단치냐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어떤 청년들이 예전에는 왜 목사님 저를 야단쳐요? 이렇게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성장하니까 목사님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때로는 저의 야단을 맞고 싶어서 찾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단 쳐 주십시오. 얼마 전에 영웅 전도사와 창원이 시종이 이렇게 와서 목사님 야단 쳐 주십시오. 어제 인성이는 좀 혼내 주십시오. 저를 혼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아침에 여기 보니까 저 안에 메시지를 여기 붙여놓고 가더라고요. 이상권의 제자 서인성 올림사입니다. 나는 그를 제자로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 긍정, 격려 다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위로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매가 가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이 갈 때, 그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함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사람은 세워집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오늘 보니까 형제들을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권하고, 2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권하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권하다 이 말이 위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권하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격려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 격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침, 즉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는 것. 여러분, 의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했죠. 그죠? 아이들에게 인사해라고. 다이엘이가 인사를 잘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인사해야지, 다이엘이 인사해야지 하면서 왼손은 배로 갖다 대고 오른손은 아이들 머리 뒤에 올려서 어른의 힘으로 확 꺾지 않습니까? 이게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본성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왼손이 우리 배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뒤통수에 딱 대면서 너 인사해 하면서 팍 당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도적이지 않게 인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권하다, 건면한다는 이 세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순회하면서 인사하고 또한 그들을 권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신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건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들에게는 잘한다 하고 못한 사람에게는 채찍을 합니다.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을, 그의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건면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하는 것은 계속 가도록 밀어주고 확고하게 해야 될 부분은 더 확고하고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에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그 위로의 말에 나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말은요, 너나 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로에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달려가는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동반된 위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위로와 건면을 하니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거기 유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막 공모하고 막 어려움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바울은 마게도냐로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결국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원래 처음 포부는 그는 로마였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평탄한 길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반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났다고 합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소동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잘못된 소동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가면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불신세계 딱 가면 소동이 일어나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 보니까 이상하네, 왜 저 사람 왜 그렇지 하면서 그들의 삶에 정신적으로 소동이 일어나요. 아닌데
왜 저 사람 그지? 나도 그동안 숱하게 예수쟁이들 봤는데 이 사람은 안 그런데? 이 사람 가짜야? 진짜야? 하면서 나름대로 정신적 소동이나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공부하기도 하니까 사람이 진짜네 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덴 지역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네 저게. 그래서 그들이 말씀 쪽으로 돌아가니까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의 함께한 3차 전도 여행을 함께한 7인이 세워집니다. 7명의 명단이 딱 4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훗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입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들의 귀중한 교제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위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위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적인 표현 아닙니다. 그걸 CCM을 불렀던 노래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설교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또한 주변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들이 하는 건면이나 충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이 말귀를 알아보는 능력, 이 말귀를 보는 능력, 말귀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귀는 내 귀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상대방의 말에 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의 귀로 내가 들어야 오해가 되지 않는데 내 귀로 들어버립니다. 내 마음으로 들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네가 내를 어떻게 알았어? 네가 뭔데 해? 내 귀로 들으니. 아니, 상대방이 라고 할 때 그 상대방의 에 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라는 것이 상대방 귀로 들어가서 내게 올 때 오해도 없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뜻을, 이 위대한 뜻을 알아듣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귀를 또한 알아듣느냐고요 지금.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 말하면 다만 내 식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은 격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격려를 내 식대로 받아들이니까 논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면요, 상대방이 하는 욕도 이해가 되는 것. 상대방이 나를 비방해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귀로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것 없이 그냥 내 식대로 들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고 관계만 깨어지는 것입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의 내용에 충실하고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성적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듣고 족보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기출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 살짝 이렇게 몇 가지 꼬아놔도 못 풀어요, 아이들은.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신앙의 선배나 또 앞선 자들의 신앙의 지도를 잘 받고 귀를 기울이면 자연적으로 신앙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지도를 받은 이 7인들, 7명의 지도자들은 결국 바울의 걸음을 따른 자들이었고 초대교회를 세운 유능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세웠고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하면서
도로에 머물면서 그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인 무리들을 모여놓고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이 첫날이죠. 우리가 떡을 때리 할 때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니까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모셔서 일일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새벽, 낮, 오후, 저녁 이렇게. 왜 그 다음날 바울이 떠나니까? 바울이 떠나면 언제 또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으니 떠나기 전날 하루를 그냥 막 딱 붙잡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설교, 이 부흥회가 한밤중까지 강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길었나 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저 설교 길다 하지 마세요. 요즘 제가 많이 설교가 짧아진 것입니다. 그죠? 여기 정거자들 다 있잖아요. 요즘 제 설교 많이 안 짧아졌습니까? 요즘 설교가 짧아지니까 여러분 입에서 은혜롭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누가 한 청년이, 누가 한 사람이 킥 줘 보십시오.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청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제발 좀 당신이 내일 가니까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유두고란 청년이 떨어져 죽음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지금 180도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죽었나요? 9절에 보니까 유두고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지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유두고가 창터에 걸터 앉았다라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 유두고가 불량하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갈급하는 자라 할지라도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점심, 오후, 저녁까지 밤늦게 11시, 밤 11시, 12시까지 설교하시면 장사 없습니다. 저라도 견디기 힘들겠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졸음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떨어져 죽었습니다. 저는 유두고가 어떤 불량한 자세, 불량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벌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벌받아서 떨어졌다면, 불량한 태도에 의해서 떨어졌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쳤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가 조금 헌금을 드린데 슬쩍 좀 남겨놓고, 헌금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헌금 막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드렸어요. 그 전 재산 드린 것의 일부를 조금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짝 준 거예요. 그것도 귀하지요. 그죠? 그것도 귀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차게 그들을 책망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곧 죽었습니다. 만약에 유두고가 그렇게 했다면 바울이 이 장면에서 좀 책망을 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곧바로 살리는 것을 보아서 아마 유두고는 청년이거든요. 청년이고, 또한 어른들도 예배에서 함께하기 힘든데 이 젊은 청년이 3층에, 아마 제 생각에는 설교를 듣고 있다가 너무 잠이 오니까 유두고는 일어나서 좀 저 뒤에 가서 서서 아마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서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또 다리도 아프니까 옆에 이제 창터가 이랬으니까 거기에 이제 설저 이렇게 좀 기대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일하다가 아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와서, 예전에는 저희들은 중학교 1학년 되면 다 여기 예배 다 왔거든요. 예배 와서 예배 듣는 중에 막 꼬박꼬박 저고, 그래 이 친구가 안 졸려고 하기 위해서 막 지 머리를 치가면서 허벅지 치면서 또 뒤에 서서 설교를 듣는 그 모습 보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합니다. 그런 유두고를 오늘 바울은 살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예배 드리는 게 안락하죠. 여러분,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의자도 얼마나 좋습니까? 의자도 좋고, 앞에 또 저 강단이 조명이 잘 돼서 눈이 피곤하지 않는 그런 조명, 그리고 어떤 이런 스크린이 밝고 깨끗합니까? 그리고 온도도, 실내 온도도 적당히 있어서 정말 예배 드리기에 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졸음을 스스로 방치해 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러나 고작 11시 시작해서 12시 반 정도 마치는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또 그것 또한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그런 상황에서 10절에 바울은 유도고를 살립니다.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분명하게 의학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보니까 호흡은 끊어졌고요. 시신은 뭐 싹 씻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를 안을 때 생명이 그게 있다는 것은 그가 아직까지 심장이 미미하게 뛰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그 모임은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위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 기적이니까 당연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설령 유두고가 살아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가히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잡혀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발 우리 베드로를 좀 살려주십시오, 꺼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베드로를 중보할 때 하나님 베드로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과거에 베드로는 3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의 3번 부인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 당시의 사실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또 잡혀갔으니까 베드로가 신앙을 배반할 줄 모른다라는 성도들의 염려가 있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게 위로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참된 위로.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위로는요,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는 것일 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된 위로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이 위로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위로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위로의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결과, 성령의 나타남의 결과에서
다양한 것이 있지만 위로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세례가 확 임할 때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방언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에 기중하게 드러나는 것이 끝머리에 위로이라는 사실. 위로. 누가 무슨 말을 안 해줘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위로가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유두고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단편한 것입니다. 이곳에 이미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위로가 일어났고, 그리고 유두고가 떨어져 죽음으로 이들은 우왕좌왕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그를 안을 때 믿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 유두고는 살아났고, 많은 사람들은 산 것 자체에도 위로를 얻었지만 그곳에 임한 성령을 통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구할 때마다 위로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유두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이튿날 떠나고자 하는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그냥 그렇게 임하는 것이 강력하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응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는 몇 번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경재 집사가, 이제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했죠. 이분은 저의 설교를 하다가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표현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결론으로 하면 복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끝나구나.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에 목말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결론으로 라는 표현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설교가 끝나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의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유두고가 살아났기 때문에 위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에 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원과 형편을 따라 그들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당장 이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2장 13절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성령의 위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섭섭하는 표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난 주일부터 성경 통독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수련회. 물론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밴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는 딱 한 5분 전에 딱 올라가 그렇게 세팅해놨고, 말씀을 읽는데 함께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어 잘 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가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 위로할 때에,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뭔가는 구체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심령에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